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의 지체들을 대하는 삶의 원리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원리는 가족을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그리고 형제에게 하듯 자매에게 일절 깨끗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경계하고 돌봐야 될 세 그룹들에 관하여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그룹이 과부들 그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장로들 그룹,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종들의 그룹입니다. 첫 번째 그룹이었던 과부된 자들을 바울은 특별하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돌봐줄 남편이나 부모나 가정이 없는 이들을 돌보는 것은 당연하고도 중요한 의무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돌볼 때에 두 가지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돌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분별의 원리요, 다른 하나는 존엄성의 원리입니다. 분별의 원리를 말하면서 1차적인 돌봄의 책임을 자녀와 자손들이 지게 해라. 그래야 교회는 참으로 돌봐야 될 자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명부에 올릴 자들과 올리지 말아야 될 자들을 잘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존엄성의 원리와 연결됩니다. 돌봄을 받는 사람이 동시에 돌봄을 베풀 수 있는 사역자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또 동시에 섬길 수 있는 존귀한 자로 그들을 대우하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방적인 수혜를 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도 존엄한 사역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그들을 잘 경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닮아서 바른 말씀의 원리를 쫓아 돌보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집으로 가족으로 행복하고 든든하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돌봐야 될, 대해야 될 두 번째 그룹들, 장로들 그룹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들 그룹의 경우에도 존경받아야 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구별해서 말합니다.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그러면서 동시에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그룹들,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교회가 잘못되고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고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것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고 온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에 바울은 과부 그룹에 이어서 장로들 그룹에 관해서도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비단 디모데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나 어떤 모임에서도 나보다 위치적으로 상급자이고 연륜도 많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단체와 모임에서 우리가 그들을 또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바울은 17절, 18절에서 가족들을 대하듯이 하라는 그것이 본질적인 것처럼 장로들 그룹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를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장로들, 장로 그룹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누구입니까? 마치 본문의 말씀은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며 수고하는 장로들, 두 종류의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교회는 7위 장로격인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장로로서 구별하게 된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 서신을 있는 그대로를 가만히 살펴보면 두 종류의 두 직제의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로와 감독이 언급되어질 때에 그 자격의 제일 중요한 자격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세워진 장로들은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돌봅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장 먼저 본을 보이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교회를 잘 돌보는 일을 하는 그룹이 장로 그룹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바울은 가장 먼저 이들을 존경하라 말합니다. 의사에게도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교회를 잘 돌보는 장로들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장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던 저러던 가장 근본적으로 교회의 인도와 교회의 다스림과 섬김을 위하여 세워준 그 장로들을 향하여서는 존경과 존중함으로 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의 본을 보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의 원리를 따라 잘 가르치며 교회를 돌보고 인도하는 장로들은 존경하되 배나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존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역과 그 일에 잘 감당하는 자들은 배나 존경을 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배나 존경하라는 이 존경하라라는 단어에 쓰인 이 티메라는 단어는 의사들이 받는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배나 존경하라는 것은 2배의 사례를 주라는 그것이 문자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성경적 근거가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성경의 근거에 힘입어서 그 사역자들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근본적인 원리요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들이 정신적으로 보람과 영예를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물질로서도 그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배나 돌봄을 해라는 것입니다. 잘 가르침으로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본질적인 태도입니다. 앞측 그룹에서 참된 과부를 경대하고 돌보는 것이 그들을 물질로 돌볼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존엄성을 지켜주듯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이끄는 이 직분자들과 리더들을 교회는 존중하고 잘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부모를 존경하고 돌보는 것이 말로만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드림으로 경배하고 효도하고 돌보는 것처럼 교회에 참 가부된 자들을 돌보는 것도 그의 마음과 물질로 돌보는 것처럼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에 수고하며 이 일에 전업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존중하는 것, 그의 마음과 물질로 그들의 삶을 돌보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본질적인 존중의 태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존중이 있는 교회, 존중을 받고 존중을 하는 그런 행복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밖에 나가면 직장인들이나 그 동료들,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존경과 귀함을 받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와 아이들의 멸시와 따돌림과 조금 더 귀하게 힘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웃을 수 있는 이 땅의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들은 행복할까요? 존중할 만한 가정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이와 똑같은 원리인 것을 겸비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의 신앙생활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존중을 받는 지도자와 리더가 있다는 것은 그 개인적으로도 행복하고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고 돌봄을 받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그 지도자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내가 평생의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의 리더와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를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의 불행입니다. 그 가족들이 행복할 수 없듯이 교회 공동체도 꼭 그와 같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의 본을 보이며 돌보고 애쓰는 장로들로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 향하여 우린 본질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며 섬기는 리더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존중을 보일 때에 당사자도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귀하고 좋아하고 아낄 수 있는 목회자가 있고 장로들이 있는 교회가 그게 행복한 성도의 삶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많은 감동들과 기대와 떨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존중받는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존중할 수 있는 성도가 있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그 공동체는 행복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좀 더 겸비함으로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의 내용들입니다. 17절 18절에서는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교회를 돌보려고 다서는 자들 향하여 존중하고 배나 존중할 것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19절부터는 길게 그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존중하라는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19절부터 이어집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이 있다. 이 말은 그 장로 그룹으로 인해서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들이 생겨났고 그가 잘하든 잘못하든 그에 대한 고발과 고소하는 갈등의 문제가 교회 안에 대두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와 리더들은 이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보는 눈들이 많고 본이 되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본이 되어지지 못하고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고 그 일에 성도들의 본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 갈등과 고통과 서로 간에 고소하고 송사하는 문제들이 촉발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룰 수 있는 자리이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선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합니까? 그들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라는 것은 그들의 고발을 가볍게 쉽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신명기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는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니라. 특별히 모두에게도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 지도자이고 리더들인 장로 그룹들에 향한 송사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신중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한다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그것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신중하게라는 것이 그들의 방패막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인데 나에게 대해서 뭘 말해? 받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신중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무게와 중요성과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중하게 그 사실을 받으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에 대한 송사와 고발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로 인하여 그 말이 들어왔을 때에는 신중하게 받되 그 다음 태도가 중요합니다.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신중하게 받되 그 받은 것들을 잘 살펴서 그들의 범죄가 드러나서 이제 그들이 범죄자로서 드러나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는 말은 신중하게 받되 엄중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축소시킴이 없었던 것으로 숨기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그 교회가 교회의 거룩함과 진리의 말씀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이라 말하다가 20절에서는 범죄자들이라고 용어를 바꾼 것은 신중하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살폈다가 그들의 송사가 맞고 그게 범죄한 것으로 드러나거든 그 장로란 직분과 직책이 면책의 이유가 될 수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라고 용어를 바꾸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엄하게 꾸짖으라. 그것을 보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어떨 때 개인으로서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중함과 엄중함에 대하라는 이 말씀이 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자신은,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한국 교회에는 이런 엄중함이 실행되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 엄중한 꾸짖음이 공개되어졌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교회의 거룩함과 자신의 범죄함에 대해서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을 할까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이 모든 것을 숨기기 급급하고 아닌 것처럼 교회를 멸시하고 모멸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일까요?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이 거룩함과 이 경건한 두려움이 뚜렷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스님 장로님이 예배 시간마다 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장로님을 부릅니다. 장로님, 뒤에 나가 서 계세요. 그 장로님이 예배 내내 그 뒤쪽에 서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것이 당연했고 온 교회가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각하지 않던 장로님이 지각을 하는 게 보입니다. 강단에서 있던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그거 들어오지 말고 뒤에 서 계세요. 그리고 그 장로님은 예배를 마칠 때까지 그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우리의 거룩함과 순전함이 너무 무디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교회의 살아계신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가 그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직분과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서 있는 우리의 겸비함을 우린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신중하게 대하되 엄중하게 이 일을 다루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직분과 섬김의 모든 자리에서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기능의 정의로움 앞에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순전한 마음과 그 절실함을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가 그저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의 자비가 아니면 안 되는, 소망이 1도 없었던 그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그의 말씀 앞에 섭시다. 그럴 때 이런 순중함과 이런 엄중함이 시행되어지고 먹히지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예배의 태도가 바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이 되지 않는 장로님들과 집사님과 근사님들 향하여 그 뒷자리에 서 계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의 수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구나 외에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두려워 떨고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교회의 순결함과 교회의 거룩함 앞에 좀 더 겸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존중과 신중과 엄중함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 일을 너가 행하고 태도를 취할 때에 너가 놓치지 말아야 할 바른 태도를 21절과 23절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바울은 이 존중과 신중과 엄중에 관한 말씀의 원리를 적용할 때에 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 내가 엄히 명하는데 넌 편견 없이 해야 한다.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하되 편견 없이 하라는 말은 너 편에 좋은 대로 너에게 유익한 대로 자의적으로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존재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공평함으로 바르게 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이 일을 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너 자신을 세우며 하고 그리고 그 문제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들에게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친하다고 너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고 쉽게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에 함께하지 말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도 좋아 보였어. 너의 아들을 위해서 그들이 맞다고 말하며 그들과 친하다고 해서 그들의 동료가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요, 포도주를 좀 사용하고 마시라 말합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당시에는 물이 너무 좋지 않아서 포도주를 음료수 같이 사용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이 장로들 그룹에서는 금욕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장가가지 않는 것, 결혼하지 않는 것,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그래서 이 포도주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금욕주의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그 젊은 디모데는 그들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품기 위해서 자신도 몸의 병을 위하여 써야 할 포도주도 쓰지 않는 조심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앞에 책 잡히기 위한 두려움에서 너 벗어나서 너의 위장의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편견 없이 공평함으로 자의적으로 하지 말 것, 그들을 친하다고 봐주고 너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쉽게 안수하며 경솔하게 하지 말 것, 자신을 지키고 바른 길 앞에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며 이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은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존중하게, 그리고 신중과 음중하게, 편견 없이 공평함으로 그들과 하나 되지 않고 진리를 지키고 정결하게, 그들의 책 잡힐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디모데는 아멘이라고 응답했겠지만 현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룹들입니다. 그들은 다스리고 지도하는 영향력이 있는 직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경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도 이들을 향하여 신중하고 엄중하게 해야 된다는 이 말씀 앞에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그 두려워하고 내면적인 어려움이 있을 디모데를 안다는 듯이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너가 붙들어야 될 분명한 진리, 사실 하나를 그에게 강조하며 이 그룹에 대한 그의 태도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바울은 분명히 하나의 공통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죄와 선행의 공통점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죄도 반드시 드러나고 심판받게 되고 선행도 반드시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그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법한 것들, 그들의 범죄한 것들, 그들이 많은 수로 영향력으로 가리려고 하는, 그래서 너를 대적하는 모든 시도와 죄들은 당장은 숨겨지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도 그렇고 선행도 그렇고 그러므로 신중하게 하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엄중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반대가 있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모든 전말이 당장 밝히 드러나고 있나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드러나기는 드러나는 것 같은데 밝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로운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여전히 감춰진 게 있고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고 여전히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밝히 드러날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숨길 수 없고 사람을 속일 수 없는 그 내면의 감정과 태도와 진짜 동기와 마음과 의도가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먼저 심판에 이르는 것도 있고 시간이 경과해서 나중에 그 심판에 이르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드러나고 심판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아무리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고 아닌 척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시간에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셔서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고 신중하고 엄중하게 이 일을 감당하라. 그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완전하심과 정의로운 심판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붙들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그룹들이 아무리 많고 소리가 크고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심판할 거다. 그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 사실을 붙들고 너 존중, 신중, 엄중하게 이 일을 두려움 없이 감당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의 직분자들을 본질적으로 존중합시다. 마음으로, 삶으로, 생활로 존중하고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송사에 관해서는, 문제에 관해서는 신중합시다. 스스로도 신중해야 되고 공동체가 신중해야 되고, 그러나 엄중하게 주 앞에 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어야 되고, 모든 것을 하시고 밝히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 앞에 겸비함을 회복합시다.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보고 존중하며 진리 위에 서는 공동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먼저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쓰고 우리 온 공동체가 그 앞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반응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